아멘.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교회 시작을 설교했습니다. 즉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직접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식사도 하고 또 이적도 나타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주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잠시 동안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 자체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원했던 바는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언제 해방되겠습니까? 언제 각처에서 나그네로 살던 민족들이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임할 터인데 곧 임할 터인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라. 즉 나의 부활을 증거하라. 그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드디어는 오늘 읽은 본문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하는 시간적 사건 앞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삼위일체로 알아야 되고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세 분은 아니며 한 분이시고 그 하는 사역이 왜 그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야 되는데 하늘 보좌 영광 자리를 그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사역이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세상에 보내사 이제는 우리 육체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구원하심, 즉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감동적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은 날로부터 그 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있지만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순서가 있습니다.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온다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없이는 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부적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끌려 나오는 것뿐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의 내주예요.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힘을 가지고
이제는 외부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믿음의 생활을 힘차게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차게 한다는 말은 자의적으로 기쁨과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마지못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은 얼마든지 희생을 각오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이렇게 스스로가 돼야 돼요. 자발적인 모습으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은 참 즐거워요. 그리고 삶의 목표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업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특기를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에는 실패도 결코 실패가 아니고 손해가 나도 손해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부도가 나도 부도가 아닙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그 사람에게는 결코 부도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에요. 일이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고 그 일을 자기가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것과 오히려 싸우는 것이 그 일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때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을,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건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내 육신의 연약함도 병듦과 사고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방해와 세상의 일들, 천재지변에 의한 신앙생활에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의 구원받음을 확신하면서 달려가는 길에는 어떤 장애물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갈 수 있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것이고 성령의 내주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내 속에 임재해 주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하는 우리가 육안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그 모습은 오순절 성령 처음 내려질 때의 그 모습이 이렇게 온 집에 가득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귀로 들렸다. 눈으로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 육체의 변화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을 폈을 때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마치 혀로 표현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황덕불이다 그러면은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에 불을 놓았을 때 불꽃이 막 올라갑니다. 혀처럼 혀가 이렇게 나타나듯이 불꽃을 그리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불꽃이 처음에 시작은 나중에는 좁아지면서 계속 그 불꽃이 오른다. 불의 혀같이 나타났다는 성령의 임하심의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보여 그랬습니다. 이 불꽃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가슴이 뜨거웠다, 눈물이 난다, 내 몸에 진동이 왔다. 특히 이제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방언이 나왔다 하는 것으로서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성령 받은 증거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4월이 지나고 5월 셋째 주가 되는데 이제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 강림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사건들의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제자들과 백신분들의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오전 9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고 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술에 취한 것 같이 보이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그 내용 자체가 보니까 평소 하지 않던 말을 하기 때문에 술 취해서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니냐. 행동하는 것도 뜨거워서 때로는 그들이 통해와 자복을 통하여 몸적으로 보면은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고 뒤꿈치가 까지도록 드러눠서 회개하는 그 모습이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그 모습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증거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전 9시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때가 9시인데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딨냐? 베드로는 반박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에 나타난 증거가 이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겠는가? 첫째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해야지 기도 제목도 없이 한다면은 그야말로 그것은 술 취한 것이나 헛소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약속은 무엇이냐?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성령을 부어줄 터인데, 하늘로부터 성령을 가져다가 너희들에게 줄 터인데,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령을 부어준다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가져올 수 있는 특권적인 예수님만의 특권입니다. 그렇게 할 터인데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또 대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말씀이에요. 복 받아라 하는 것은 바로 성령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첫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만큼은 너는 나처럼 악해서는 안 된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불의하게 돈을 벌지만은 너는 착하게 벌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리고 자식이 달라고 하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는 자에게 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계속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여 내가 성령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성령은 하나님이 영이신 동시에 우리의 육체와 너무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초대 성령이 처음 임할 때에 육체에 임했습니다.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시라 했습니다. 우리 몸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몸에 부어줄 때 우리 몸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약하면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 일하기가 힘들어요. 첫째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육체의 건강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욱 생각할 것은 건강할 때에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약해지면 병들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도 늙어서 육신이 약해지면 그때는 물론 성령이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것은 건강이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도 동시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정신적 건강도 육체적 건강도 있어야 일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 일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젊을 때 열심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첫째 강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당부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꼭 방언이 터져야만 되는 것이냐 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각자의 모습과 그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했다 그렇게 여기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간절히 기도하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개는 베드로가 이후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술 취했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할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억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죄 없는 분이 죽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의의를 말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불의하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대통령도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세상에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실은 유대인들과 제사장이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것은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포함해서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 죄로 인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지만은 그냥 무턱대고 성령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베드로가 말한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무엇인가? 여기서 회개는 건성적으로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차후에 회개할 일이지,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될 것은 나 때문에 내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되지 아니하면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회개를 외치면서 도둑질한 것을 회개하고 남의 돈 떼어먹은 것을 회개하라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도덕적인 회개입니다. 세상에 불교인들도 다 그런 것은 생각하는 것이, 먼저 내 자신을 깨끗게 하고 나와라 그 말이. 그 깨끗게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것은 2차적인 겁니다. 먼저 중심적으로 회개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찬송 중에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 노래가 우리에게는 신앙의 고백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단회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을 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고난주간 때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이 약해졌을 때 먼저 예배당에 나와서든지 개인적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찬송과 기도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은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나 때문에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이미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나 때문에라는 것을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미 되어진 사건은 변형시킬 수가 없으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시킵니까?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회개가 터져나오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실하고 간절하게 구하시면 반드시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개는 가슴 속으로부터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강조하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만 얘기하게 되면은 종교 생활은 잘 할 수 있습니다. 화목하라, 사랑하라,
서로 도와라, 봉사해라, 그런 일은 잘할 수 있으나 구원에 이르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한 것이지 속에 있는 것을 찾아 나의 것으로 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회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가슴속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미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장이 성령 받아서 기도하며 방언하고 떼굴떼굴 굴고 있는 이 사건이 이미 예언된 것이고 그 예언이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의 성취가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순절 5월 셋째 주에 이르기까지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그날 낮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참 부흥회를 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기도 하지 아니하고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옛날에 부흥회를 자주 할 때는 적어도 1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준비기도를 하죠. 준비기도 하면서 은혜를 다 받아요. 준비기도 하면서 벌써 성령 충만한 거예요. 부흥의 날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뭐 은혜 받으라가 아니에요. 받은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도 마찬가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이르는 거예요. 이미라는 것은 현재입니까? 벌써 지나가는 상태입니다. 현장이지만은 이미 이르매라. 그날에 이르러서 성령이 임한 것은 그들이 40일 동안 준비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은 갑작스럽게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도 그렇잖아요. 뭐 갑작스럽게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세상에서 벌써 많은 고생을 하고 배우고 그리고 단련된 몸을 가지고, 정치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에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통장을 얘기하려래. 통장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통장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 하다못해인데, 통장을 하고 동장을 하고 시장을 하고 이 정도는 돼야 정치적으로 그래도 뭔가 출마해서 국민 투표에 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훈련된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치인도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했든지 못했든지 신앙생활에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경력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한가락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역사가,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계급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훈련과 역사 속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된 가운데서 드디어는 본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미 이름에. 시기적으로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놀라운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이미 이름에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된 것이 실제로 나타나기까지의 여러분들의 무한한 열심과 충성과 수고로의 여러분들의 애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쓰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뭘 받겠습니까? 그냥 누가 갖다 준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못 살 때에 미국에서 많은 구제품이 왔습니다. 우리 어려서는 군인 부대가 들어와서 훈련한다 그러면은 건빵 얻어 먹으려고 군인 부대 주변을 어성어성거리면서 건빵 봉지, 군인차가 지나가면 건빵 던져주길 바라고, 초등학교 때 새까만 얼굴 해가지고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쓰고 군인차가 지나가면 건빵 안 던져주나,
최광철 권사님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 구제품 얻어먹은 사람은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도와줘도 한번 따라 합시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얻어먹은 사람은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것은 적어도 신앙생활에 개인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들은 것을 내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누가 성령을 부어준다? 훌륭한 목사님이 뭐 설교를 잘해서 된다? 귀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 우스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귀만 나와 있대. 귀만 커져가지고 갈 수가 없는 천국이죠. 그것은 천국 간 게 아니라 지옥 가서 있는 거지. 귀만 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다 성령받아 뜨겁다. 뭐가 뜨거워요?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내용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마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 설교를 할 때에 또 들을 때에 꼭 그때 그 현상만 일어나야만이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오늘날은 더욱 지식적인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지금 부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는데 참 잘한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못하는 것을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됩니다. 못할지라도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경 읽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쉽게 사는 시대가 되어가지고 성경책을 여기다 놓고 다니잖아요. 몇 분은 놓고 다녀요. 그런데 그것을 나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집에도 있거든요. 집에 없다면 놓고 다니지 않겠지.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성경을 읽고 내 성경이 교회도 있기 때문에 힘들게 뭘 갖고 다녀. 교회 와서 읽고 집에서 읽고 성경책 다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2권 이상씩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의 성경책은 사주지 말아요. 그건 고기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냉큼 집어먹고 마는, 그리고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공짜로 얻은 것은 귀히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사라. 적어도 우리가 요즘에는 커피를 4,000원짜리도 냉큼 잘 사 먹더라고. 지난번에 고속도로에 가다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가자. 그런데 그 커피는 4,000원짜리야. 나 그 소리가 제일 싫어. 차라리 가락국수를 한 그릇 먹는 게 훨씬 낫지. 성경책 얼마 갑니까? 비싸야 3만 원 갑니다. 3만 원. 요즘 생활비를 보면은 쌀값은 조금 들어가요. 그런데 그 외에 또 커피 얘기네. 커피 값은 쌀값에 10배는 들어가는데 그것은 뭐 아주 돈 내는 거 아깝지 않게 냉큼 사더라고. 뭐 이렇게 아주 인터넷으로 뭐 택배 왔습니다. 보면은 안 사도 되는 거를. 딴 얘기가 재밌죠. 성경 얘기보다 이게 재밌을 거예요. 공짜는 안 돼요. 성경책 사주지 말고 용돈 아껴서라도 성경에 사라. 내가 산 건 귀히 여겨요. 그런데 저는 처음 교회 나갔을 때에 그분이 강문현 집사님인데 지금 장로님 됐지. 조그만 성경인데 요거 반쪽만 한데 빨간 테두리로 성경을 주었는데 얼마나 그것이 귀한지 소중해가지고 그것이 마르고 닳도록, 그래서 믿음의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공짜로 줘도 공짜가 아니거든요. 사랑하니까 주고 귀하니까 주고 소중한 것을 주었을 때 소중히 여기면서
하면은 공짜로 줘도 괜찮습니다. 공짜로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소중히 여길 수 해라. 여러분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동받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감동받으세요. 그것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나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 읽고 공부할 때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될 때에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드디어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가르쳐 줄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김종환 집사님 아주 너무 설교를 잘 들어요. 한 번도 안 졸아서 내가 보니 딱 주제에 보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오늘부터 성경 읽을 각오를 하시는 것 같아. 난 권사님 이름을 자꾸 잃어버려. 아니야. 유미선? 유은지. 유은지. 은재 이름 잘 지은 것 같아. 꼭 조사해가지고 성경 구역 보고 보자. 구역 보고 봐야지. 윤선 과사님 몇 구역이야? 1구역? 1구역이 있구나. 맨날 예배 장소를 윤선이라 그러지 말고 김종환도 좀 해줘. 김종환 집이 김종환 집도 되잖아. 혼자만 가지려고. 예배 장소 한 주간은 박종환. 김종환. 이름을 내 죄송해요. 김종환. 한 주간은 유은지. 그렇게 해서 성경 읽기 3장 누가 다 읽은 거예요? 아니 요즘 시대 인터넷 시대에 김춘자 권사님은 듣는 성경으로 일주일에 50장을 읽어. 틀어놓고 들으면 되거든. 잠을 자면서도 이거 돌아가니까 읽은 거로 치는 거야 그냥. 이 정도는 지혜로워야지. 우리 김춘자 권사님 몇 장 읽었나? 몇 구역이야? 김춘자 14구역이 있구나. 여봐 송승종이라고 해놨잖아요. 예배 장소. 이 정도로 지혜로워야죠. 다음에는 김종환 집사님 이름으로 해놓으세요. 성경 이번에는 그 CD 안 틀어놨나 보다. 8장밖에 못 읽었네. 그 다음에 구역에 저기 이름 뭐야? 이름 불러봐요. 구역원 국정자. 이름이 생각이 금방 안 나요. 오늘은 제가 그래요. 그런 걸 증명하려고 해요. 오락가락 하는 날이에요. 성경 몇 장 읽어요? 한 장도 안 읽고 김춘자 권사님 읽은 것만 썼지. 꼭 전화해서 몇 장. 그래서 성경 읽으세요. 읽지 않냐고. 자,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뭐예요? 먼저 그날 배운 거를 복습이라 그러지. 그리고 그날 배울 거를 예습을 하는 거예요. 예습을 해요. 예습, 미리. 그리고 배운 것을 다시 복습. 그 학생은 공부 잘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잘합니까?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성경 읽어요. 이것은 뭐예요?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줄 설교할 거 모를지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감동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거예요.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제 찬송가 184장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물론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12명의 제자들과 120 문도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나의